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9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마음 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모두 다 채워주시고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눈에 있었던 눈물들이 있었다면 다 닦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어딨냐? 아,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랑 그리고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고난을 이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느 멍청한 사람이 믿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님 앞에 딱 뚫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나 그러나 최고의 유익인 예수님과 천국을 두고 살아나가는 이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이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완성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까지는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경을 작성하게 그렇게 하셨죠. 또한 이 복음서를 4개나 작성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예수님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과정일 뿐이에요. AD 70년경까지 보통 좀 길게는 100년경까지 이제 작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멘. 진짜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박시몬이라는 한 인물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설교를 듣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멀리 있던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제 중국 사람 혹은 뭐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없어요. 어떤 문서화되어져 있는 뭐 잘 갖춰져 있는 교육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막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한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려주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역사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역사했다,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이와 반대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유대인으로 둡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구약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들은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있었다, 끝까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니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결과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을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인 거죠.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군데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증한다, 스스로 증거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는 옛날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영역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머리도 똑똑하고 영성도 겸비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중구난방적인 어떤 그런 사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도마복음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떤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다 쫙 펼쳐놔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가리는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웁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좀 띄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감성이 있느냐가 기준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별하는 기준점인데, 이 영감성은 뭐냐면 이게 신적인 기원이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했냐면 사람의 그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사람의 문화를 사용했고, 왜냐하면 말씀을 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뭐 사도 바울이니 뭐 누가니 뭐 마태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영감성. 두 번째,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 건데, 이것과 좀 잘못된 거면 다 배척한 거예요. 뭐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건 다 배척입니다. 누군가가 뭐 삶의 지혜는 알려주지만 구원에 대한 삶의 지혜가 아니면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영감을 주셔서 작성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용했더라도 정말 이상한 사람을 사용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술에 막 취해가지고 막 사는 사람, 막 그런 사람 아닐 거고, 살인자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은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헌을 작성했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정말 신실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걸 따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로서 특별한 인물이었는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지, 막 이런 걸 따졌다고요, 저자가.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들에겐 진리가 되잖아요. 그럴 만한 내용인 건지, 이거를 따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존성이에요. 성경 원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저자가 작성을 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거를 막 바꿔, 숫자를 바꿔요.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성적표가 오면은 그걸 살금살금 바꿔가지고 엄마 다 혼나려고 막. 안 그랬어요? 되게 착했네. 되게 착한 학생들이었네요. 저는 한 번 해봤어요. 솔직하게 한 번 해봤는데, 왜? 그러면 그거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쵸? 그러니까 이 보존성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보존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300년, 400년, 600년, 700년 이후에 또 발견된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그거 발견했던 사본과 동일해요. 정말 99.9% 동일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 바뀐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할 정도로 진짜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는 그런 사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보존성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것들을 쫙 펼쳐놓고 여러 번 회의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쫙 보세요. 거의 10번에 가까운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12권만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또 보자 막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24권 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27권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이 다 이것도 맞겠다 하면서 다 인정이 돼서 지금은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로 넘어옵시다. 성경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그 기준이 까다로웠고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문제는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듣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밥벌이 하면서 살면은 성경을 해석할 정도로 지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2000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준으로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중동 지역이 거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거의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열 몇 시간씩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하기 어렵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의 밥벌이를 다 내려놓고 성경 해석하는 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해줘요. 자,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이 본문을 현대로 끌고 오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라라고 들렸을 거예요. 그럼 현대에는 그걸 끌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결국은 어디를 기원해주고 있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온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해주셔야 되는 일이 이 내용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구나 라고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물론 간혹 가다가 개판치는 목사들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때로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이상한 내용만 그렇게 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지고 온 이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님들과 목사의 사이에서의 신뢰 관계예요. 그렇죠? 사실은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 해줄 거다라는 걸 믿고 들어주고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했듯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로 정리가 돼요. 자, 예수라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준다. 이걸 약속한 내용이 성경이라고요. 장차 올 천국이 우리들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해 준 게 그 성경이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으면은 그걸 못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시를 잘 쓰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죠.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가죠. 오늘 하루하루를.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착한 삶을 살 거고 누군가에게 어떤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간다고요.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그 붙들고 살아나가면 그 천국이 너희들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약속을 받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지난주에 설교랑 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적인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유익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뭐 헌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적인 여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게 너무 뭐랄까 가치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유익으로 우리들 가운데 쏟아주시냐면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들 가운데 주는 걸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는 그걸로 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진다는 것도 아니고 더 풍족해진다 그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로 역사한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게 이유건데 그걸 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걸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작성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뿐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과 천국이 우리 것임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잘 점검하고 잘 살아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기도할 때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대다수는 이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설교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에 더욱더 집중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세영이가 내 거 피클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세아가 아빠 이렇게 된 삼각형 그거 어디 있어? 아니면 저희 가방에 우리 같이 좀 보면서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어가 이러세요. 세어가 배우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도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때로는 설교가, 때로는 성경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힘으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가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천국이 내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삶의 일터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